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마땅히 감당할 부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통과해야 될 부분 통과하는 은혜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42절까지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어제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와야 이제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다룰 건데 십자가의 길은 기도의 길이에요. 다릅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도의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길을 여러분이 갈 힘이 안 와요. 기도로 이제 힘을 얻고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 이제 다릅니다. 십자가의 길은 말씀을 이루는 길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길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이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통과한다는 거예요. 자, 어제 했던 말씀을 다시 이제 잠깐 이제 정리를 해야 오늘 이 부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가 이게 이해가 돼요. 왜 사랑이 와야 되는지, 왜 말씀을 안 붙들면 못 가는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유대로 말하면 이제 오늘 이제 십자가에 처형돼요.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 금요일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요일 밤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이제 37절에 보면 이제 세 제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지금 이제 이걸 이제 털어놓습니다. 세 제자에게 너무너무 심히 고민되어 죽을 것 같다. 그리고 너무너무 슬프다. 그리고 이 속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 다른 누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면서 3년 반을 함께 했던 우리를 말하면 10여 년 동안 이제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 제자가 이 주님을 배신합니다. 배신. 그리고 또 가장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부 다 두려워서 함께 하지 못하고 도망가요.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무서운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이걸 통과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또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도 안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됐단 말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이제 그 힘든 순간에 주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절절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어제 5가지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 앞으로 말씀을 다시 이제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러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미리 일러줘요. 미리 일러준다는 것은 우리 보고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37절, 38절에 보시게 되면 이 세 제자를 특별히 데려갑니다. 세 제자를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조금 있으면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를 핵심 제자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가까이 이제 깊이 나아가는데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여기 있는 3명의 핵심 제자의 이 영성의 깊이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고민해도 이걸 못 받아줘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걸 이제 다 알고 이제 주님이 섰던 요 자리까지 이제 이 제자들이 나갑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44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제자들은 지금 너무너무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피곤해요. 제자가 더 힘들겠어요? 주님이 더 힘들겠어요? 이제 주님이 이제 곧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계속 이제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자고 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요 소리가 나와야 돼. 두 마디 이제 자고 쉬라. 일어나 함께 가자. 여기 돼야 돼. 우리는 다른 꼴을 못 보잖아요. 요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잡으러 왔을 때, 금과 몽치를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강도 취급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말고의 길을 붙여주지요. 일은 베드로가 저질렀는데 지금 예수님 이걸 수습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와야 우리가 이 사랑의 힘으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주님이 이 사랑이 왔는데 이 사랑을 제자들은 안타깝게 다 못 받아요. 주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그때 이제 이걸 다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뭐냐면 기도의 동산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런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영적인 흑암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어디 나가야 되느냐? 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쫓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결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 머물고 보이는 것 따라 여러분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무엇으로 이루냐? 기도를 통해서 이룹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여러분이 채워야 이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힘있게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이 눌려요. 삶이 너무너무 버거워지고 자꾸 내 속에 스물스물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자꾸 내 속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오면 이건 전부 뭐가 부족하느냐?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1순위에 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걸 뭐로 감당하느냐? 기도로 감당해요. 한 번 가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세 번째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 기도를 마치시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미 이제 감당할 만한 그 힘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적은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마귀, 육신, 세상. 요 세 개가 하는 게 뭐냐? 요 대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가까이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부분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살아요. 구별된 삶이 안 사라집니다. 구별되는 게 이게 능력인데 그냥 구별이 되느냐?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구별이 돼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내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이 인도 속에 성령의 이 주시는 이 힘으로 역사 속에 그렇게 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늘의 힘을 예수님에게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요한 이유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십자가를 기도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 십자가는 좀 이따가 이제 십자가는 뭐냐면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는 자, 이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뭘 기도하셨느냐? 자, 39절 자, 읽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들 때는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많으면 두 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로 이제 승부하면서 이겨야 되는데 자, 42절이 다시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기도는 뭐냐면 이제 이 싸움입니다. 내 원, 따릅니다. 내 원, 예, 내 원이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에요.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예.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제가 왜 왔어요? 예, 선악과 따먹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이제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걸 반납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했다고 하는데 자기 뜻만 주장해. 그건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줬던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랑이 그렇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부인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그 힘을 주셔서 나를 내려놓게 합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게 만들고 내 생각도 내려놓게 만들고 내 안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 억하심정 막 어떻게 해버릴까 이 마음들이 전부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놔집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여러분의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다 하고 나면 선악과가 딱 반납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만이 정확하게 딱 분별되면서 이 뜻이 딱 붙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이 붙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기도할수록 뭐가 오느냐?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되는 자체가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시작을 기도로 하고 마지막 기도로 끝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육신은 나중에 되면 이제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고 눈곱을 하나 이렇게 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영은 기도할 수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제 주님과 계속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내려놓는 순간 하늘의 이 힘이 지금 우리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다르게 말하면 시험욕이기도 하지만 이걸 이겨야 감당하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따르겠습니다.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면 사명이 있는데 사명대로 못 삽니다. 살겠다 그래요. 입으로는 되는데 삶으로 안 돼요. 여러분 삶으로 한 것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받아주세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듣는 거는 쉬운데 살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때로는 용기도 없고 그 힘도 없는데 이 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힘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가 이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랑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전부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따릅니다. 예수님의 사랑, 기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요 말씀이에요, 말씀. 요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요 가운데 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한 것 더 자세히 나온 부분이 누가복음 22장으로 다시 보십시오.
자, 기도하면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교통이 돼야 돼요. 교통이 막히면 트래픽이 생기면 답답해지죠. 지체가 되지요. 그런데 주님과 교통이 되면, 기도가 되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향이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아까 따라합니다.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자, 이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살 때 내 뜻을 반납하는 것이 쉬워져요. 여기 선악과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때부터 딱 이루어집니다. 자, 41절 보십시오. 41절.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셔야 돼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승리가 되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기도예요. 자, 어떤 기도냐?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무릎 꿇는 기도죠. 자, 이제 아까 마태복음에는 뭐냐면 엎드려 기도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기도가 저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뭐냐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는 기도가 되면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일어섭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따릅니다. 힘을 얻습니다. 감당이 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무릎을 꿇었다고 엎드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따릅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마음이 쏟아져야 돼요. 주님 앞에 마음이 쏟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쏟아지면 여러분에게 요 기도가 되잖아요. 대부분 막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확 부어집니다. 자, 마음이 쏟아지면 마음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 가지가 와요. 자, 첫 번째 기도는 따라합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 마음을 쏟으면 두 번째. 자, 41절입니다. 41절.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돼요. 처음에는 내 뜻이 더 강하고 아버지 뜻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 뜻이 죽고 아버지 뜻이 붙들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세 번째 내 뜻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면 자,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가 오느냐?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멀다 하더라. 이 힘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이 힘이 와요. 이 힘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힘이 원수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 힘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힘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으로 여러분이 이기고 가는 거예요. 미리 기도 속에서 다
이 승리를 해야 돼. 그러게 이제 간절히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을 쏟는 기도인데, 마음을 쏟는 기도는 다르게 말하면, 자, 이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이제 세 번째로 단계로 여기 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이 딱 쏟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내가 딱 죽어지고 하나님 살고 하나님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 뜻이 붙들어지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게 여기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 순간 이제 힘을 대주는 게 세 번째. 더 세 번 해보면 네 번째 이제 44절 보십시오. 요게 되어집니다. 요게 이제 기도 줄이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예. 기도의 줄이 없습니다. 기도가 이제 올라가는 기도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돼요. 이때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가 황홀해집니다. 예.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요 기도에 들어간 사람은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시간이 돼요.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게 진짜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기도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기도가 삶이 되는 삶이에요. 이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오느냐? 이 은혜가 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 속에서 요게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요게 기도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기도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지배에 온전히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로잡힐 때, 자, 이제 뭐가 이기느냐? 기도 못하면, 자, 45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슬퍼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잔 거예요. 깨어 일어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자,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죠. 이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시험.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통과해야 여러분에게 뭐가 나타나냐? 영광이 나타나요. 통과하지 못하면 늘 제자리에. 이걸 여러분이 이겨내야 그때부터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를 읽었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을 봅니다. 어디가 제일 힘드냐? 내하고의 싸움이 제일 힘듭니다. 나를 이기면, 따라합니다. 나를 이기면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깁니다. 그러니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힘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되려고 그러면 두 번째가 나를 이기는 기도예요. 첫 번째는 마음을 쏟는 기도고, 두 번째는 이제 나를 이기는 기도고. 나를 이기는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세 가지가 오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말씀이 오고,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힘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오니까 이제는 뭐냐면 더 깊은 차원으로 이제 깊이 이제 지성소 기도가 아까 그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아까 힘쓰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지성소 기도라는데, 거기는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5장 7절 읽겠습니까? 다 있었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기도하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첫 번째 할 때 요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쏟아지는 기도가 되면 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주여, 저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영이 메마르면 안 돼요.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은 기도의 불이 끄집으면 꺼져요.
믿음이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보세요.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연약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갔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끝내도 돼요.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되어지면 이제 경건하심으로 말만 들었는데 뭐냐? 하나님, 첫 번째는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런데 이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되면 중간에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바뀌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내 기도에 개입했다는 증거고 기도를 잘 하시고 계시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절에 보십시오. 8절. 자,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심에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뭘 배워요? 그러니 기도를 잘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순종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돼요. 너무 세. 육이 너무 세고 세상이 너무 세고 그리고 원수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너무 센 거예요. 이걸 무슨 수로 이겨요? 이거는 하늘의 힘,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못 이긴다. 그 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예수님에게 잔을 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잔을 마시는 요 순종의 자리까지 가요. 그리고 마실 수 있는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에게 줘요. 여러분 이 힘이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오늘 하루를 감당하게 하고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고 오늘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에 은혜에 흠뻑 적셔져서 기도가 되어지고 오늘 하루도 계속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승리하며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갈망함으로 이 새벽을 깨어나왔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또 내 삶에 드려진 이 고난을 주님 그 사랑으로 이기셨고 또 이 기도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늘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십자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 속에 하나님 이 십자가를 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보여주셨던 그 기도를 저희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도의 은혜를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주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던 그 주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불붙는 이 마음으로 오늘도 주여 부르짖을 때 주여 내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